시편 138편 말씀입니다. 어제 바벨론 강가에 눈물을 흘리고 수금을 버드나무 가지에 던져버렸던 이야기는 제 아내를 통해서 잘 들었을 겁니다. 아주 저보다 한 2배는 더 설교를 잘합니다. 감동이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그런 일들이 없기를, 정말 그런 뼈아픈 눈물을 흘릴 일이 없기를 간절히 바라고, 정말 설교 말씀처럼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다윗의 시라고 붙어 있는 그런 138편입니다. 전체적인 것은 하나님의 진솔한 체험, 다니엘 기도회에서 대부분의 설교나 간증이 자신의 체험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데, 바로 이 시도 그런 신앙 체험, 하나님에 대한 살아계신 체험에 대한 그런 고백 속에서 감동을 받아 나온 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감사할 것이다, 나는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다 라는 그런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그리고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라고 했는데, 이 신들이라고 번역도 되지만 그냥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주께 감사하리다. 왜냐하면 이 단어가 보통 우리가 하나님, 신, 영어로 갓이라고 하는 단어 엘로힘, 엘은 단수형으로서 하나님, 그냥 엘은 어떤 힘, 능력, 전지전능함, 어떤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힘이나 어떤 능력들이 무궁무진하잖아요. 그러니까 복수형을 쓴 겁니다. 엘로힘. 엘로힘. 그래서 우리 번역으로는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그냥 신을 하나님이라고 부르는데, 한자로 이제 신이라고 해서 그냥 꼭 우리가 말하는 그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다른 어떤 신적인 존재들을 나타낼 때도 똑같은 소문자 갓을 쓰고, 또 엘로힘도 그렇게도 쓰여지게 되기 때문에 여기서는 그런 의미다 싶어서 신들이라고 그냥 번역을 한 겁니다. 주께 찬송해라. 왜냐하면 하나님은 다른 어떤 인간들이나 존재들이 신적으로 말하고 있는 모든 우상신들, 또 왜곡된 그 거짓 신들, 그런 신들하고는 차원이 다르고 될래야 될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신들 앞에서 꼭 다른 어떤 신들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신들보다도 더 뛰어나고 놀라운 그런 분이시다. 그러니 당연히 그분께 우리는 노래해야 된다. 여기서 찬송한다라는 건 할렐루야가 아니라 이렇게 뽑아낸다는 뜻입니다. 노래한다는 뜻이에요. 한 곡 뽑아낸다는 그런 의미로서의 찬송한다. 그 다음에 2절에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이렇게 말하는데, 거룩한 집, 곧 성전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거룩한 집을 향해서 내가 엎드릴 것이다. 우리가 엎드린다라는 것은 절한다는 뜻인데, 예의를 갖춰서 절한다는 말이 예배입니다. 예의 예자에다가 절배자에서 우리말로는 예배예요. 또 이승재 목사의 간증에는 불교 가서 막 1000배, 2000배, 3000배 절을 하잖아요. 그걸 예배라고 하는 겁니다. 불교에서도 그걸 예배라고 해요. 그러니까 절을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거, 절을 하는 거. 그래서 우리 말에 제일 적합한 번역, 예배나 경배. 똑같은 말입니다. 예배나 경배. 그러나 이제 원어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엎드린다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다양한 예배에 관련된 용어들이 쓰여지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가 엎드리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것은 야 절해,
예배드려 라고 하면 억지로 와서 앉아있을 수 있고 고개를 숙일 수는 있지만 진짜 우러나와서 야, 저분 앞에서는 감히 어떻게 내가 서 있을 수 있겠냐. 저분 앞엔 자연히 내 고개가 숙여진다. 그분 앞에 가면 너무나 위대하고 크고 놀라우신 분이어서 그냥 저절로 하나님 앞에 경의가 표해진다. 이런 게 여기에 말하는 진정한 의미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집에서 성전을 향해서 나아올 때 자연히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추스려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엄과 권세 앞에 그리고 임재 앞에 그냥 자연스럽게 내 마음이 숙연해지고 내가 머리가 숙여지고 경배가 당연히 드려지는 그런 어떤 것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진정한 하나님 체험에서부터 나오는 예배. 자연히 내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숙이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라는 겁니다. 당신의 이름에 감사한다. 왜? 당신의 인자하심, 당신의 성실하심. 정말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과 성실하심. 이건 너무나도 우리 마음속에 충만하고 너무나도 감사하고 너무나도 풍성한 어떤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추수감사절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인해 하나님의 성실하심을 인해 정말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을 너무나 충만하게 경험하고 또 체험했기에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감사가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드림이에요. 던지다. 하나님 앞에. 야다. 던지다.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림이고 하나님 앞에 던지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감사예요. 그래서 추수감사절이 진정한 감사의 절기로서의 참된 의미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2절 하반절부터 3절부터 쭉 7절까지 하나님의 체험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먼저 첫 번째 하나님에 대한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얘기입니다. 당신의 말이 모든 이름 위에 높게 하셨다. 당신의 말씀, 하나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높다, 놀랍다, 능력 있다. 이런 말이에요. 내가 간구할 때 주께서 응답하셨고 내 영혼에게 힘을 주셨고 힘을 더 증진하고 확장시켜 주셨다. 이런 말입니다.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다. 이런 체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 말 한마디가 얼마나 나에게 힘이 되는지 능력이 되는지 하나님 말씀이 능력이고 힘입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기도하면서 자꾸만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임재 속에 들어간다는 건 하나님과 내가 거의 동일시 된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내 안에, 내가 하나님 안에 그냥 있는 것 같은데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심정이 읽혀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겁니다. 하나님이 꼭 나를 보고 그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게 하나님의 음성인 거예요. 그걸 어찌 말한다면 이건 계시고 예언이고 내가 하나님의 심정이 돼서 하나님이 나한테 지금 나를 보고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너무나도 진실되게 너무나도 또렷하게 내게 말하시는 듯한 그런 것이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그것이 우리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기적이고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 훈련은 바로 그런 훈련이에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나를 초월하여 제3자의 시각인 하나님의 시각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하나님의 시각 속에서 나를 다시 보는 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뭔 말을 해주고 싶은지가 느껴지는 상태. 하나님이 나를 보고 그러니까 내가 기도 속에서 나를 초월해서 하나님이 입장이 되고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고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들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화식 기도는 성숙한 기도의 한 형태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숨길 것 없이 있는 그대로의 나의 솔직함을 드러내는 것. 기도는 솔직해지는 시간이에요. 완전히 나를 버린다는 말은 그만큼 세상에 나를 포장하고 산다는 뜻이에요. 나를 버린다는 건 정말 진실해진다는 뜻이고, 그 속에서 그 진실함 속에 있는 그대로의 상태 속에 나를 노출시키고, 그것을 창조주 하나님의 그 시각으로 보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지금 뭔 말을 해주시려는지를 듣는 시간. 내가 말하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듣는 그런 시간이 기도의 시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 새벽 기도는 큐티, 곧 경건의 시간은 그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훌륭한 그런 훈련의 시간들일 수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도 여러분들이 그런 의미로 잘 활용하시기를 바라고, 언제 어디서든지 항상 그런 영적인 말씀과 기도에 깨어 있어야 그리스도인입니다. 진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인 거예요. 아무리 그럴 수 없는 상황 속에서도 그럴 수 있는 게 그리스도인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도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경험함으로써 자신이 기도했고 기도 응답을 받았던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4절에서는 세상의 모든 왕들이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바란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 될 것이라는 믿음이 있는 거죠. 왜? 당신의 하나님의 입에 말을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입의 말을 듣고는 감사하지 않을 인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걸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왜? 5절에 여호와의 도를 노래하기를, 너희의 여호와의 영광이 크도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 말도 그 하나님의 입의 말,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정말 우리가 살아가야 할 길, 여호와의 길, 신의 길입니다. 신의 길. 신의 길이라는 것은 가장 행복하고 복된 길, 최고의 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풍요로운 교회에서 각자 인생 최고의 가치를 창조한다라는 말은 바로 그 길을 간다는 겁니다. 그 길을. 그 길을 찾아갈 줄 아는 인간을 만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인격을 갖춰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입의 말씀을 의지하여 내가 그 길로 가게 된다면 내 인생의 최고의 가치가 드러나게 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걸 보고, 이방인들의 왕들이라는 말은 그런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의 입에서 당연히 이야, 하나님은 위대하고 놀랍구나. 하나님 말씀에는 힘이 있구나. 능력이 있구나. 당연히 하나님을 고백하고 감사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그런 의미가 바로 이런 말입니다. 당연히 하나님께 감사하고 노래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노래라는 것은 어떤 정해진 말을 반복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제 노래하고 있다도, 야, 노래하지 마. 이 말은 맨날 똑같은 걸 반복한다라는. 하나님을 노래한다는 건 사람들 말 속에 소문처럼 회자된다는 의미이기도 해요. 말해지고 또 말해지고 똑같은 말을 또 말해지고 또 말해지고. 야, 누가 그랬더래, 또 그랬더래, 하나님이 이랬대 하는 그런 간증이 계속 노래처럼 그게 막 전해지게 되면 그게 노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노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의 노래가 되기를 바랍니다. 회자되는, 하나님은 나에게 이렇게 하셨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은 너무나 크고 놀라워. 내가 그 말씀대로 살았더니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6절, 7절에는 이제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것에 대한 얘기를 했다면, 두 번째는 하나님의 눈길.
여호와께서 높이 계실지라도 겸손한 자,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신다. 이 말은 다른 굽어 살피신다. 단순하게 그 동사는 그냥 본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그 눈, 우리를 늘 보고 계신다 라는 말인데,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시는 건 뭘 잘못하나 이놈 자식 한번 보자, 지켜보자 해갖고 책을 잡거나 꾸중하기 위한 게 아니라, 어머니가 자식을 이렇게 앞에 내보내고 이렇게 쳐다보면서 혹시 넘어질까, 혹시 뭔가 위해를 가할까 지켜보는 그런 지켜봄을 말하는 겁니다. 사랑의 눈,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나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런 사랑의 인자함의 눈길인 것이죠. 그러나 교만한 자도 보고 계세요. 교만하게 행해서 하나님보다 더 똑똑한 체하고 하나님보다 더 잘난 체하고 하나님이 없다고 하면서 나아가는 그 교만한 자들도 하나님은 똑똑히 알고 계신다, 보고 계신다 라고 말합니다. 네, 내가 환난 중에 다닐 때 하나님께서 나를 굽어 살피시사 나를 살려주셨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눈길이라는 것이 우리에게서는 그야말로 내 영혼을 살리는 그 사랑이에요. 사랑의 눈길. 정말 그 사랑의 바라봄을 통해서 우리가 춤을 추게 되는 겁니다. 뭐 칭찬은 고래도 춤을 추게 만든다고 하는데, 정말 내가 여러분들이 영으로 깨어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 그 인자하심과 그 성실하심이 나를 향하고 있다는 걸 알면 여러분이 더 능력을 발휘합니다. 탁월해요. 자, 아이가 뭐 야구를 하러 간다든지 축구를 하러 가는데 옆에서 엄마가 가가지고 잘한다, 우리 아들 잘한다, 이게 제일 잘한다 이러면 애가 춤을 춰요. 없는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의 눈길은 바로 우리를 살려냅니다. 능력이 더 나타나게 만들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고 정말 사랑으로 대하라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사랑은 사람을 그렇게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의 손, 오른손, 능력의 손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오른손, 그것이 나를 구원한다. 하나님의 손, 능력을 말하는 거죠. 사랑으로 바라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은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이끌고, 그 하나님의 오른손은 우리의 원수들, 우리에게 분노하는 원수,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 또 우리를 향해서 분노하는 원수에게 손을 뻗어서 그들을 막아주신다라는 그런 의미로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손길이 뻗쳐진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눈길이 됐든 말씀이 됐든 눈길이 됐든 손길이 됐든 하나님의 사람을 향한 것과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세상을 향한 말, 눈길, 손길 두 가지를 대비적으로 보여주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그분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을 체험한 이야기를 이렇게 노래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간증을 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8절은 이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내게 대하여 보상해 주신다, 나를 위하여 보상해 주신다라고 하는데, 나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신다라는 그 단어는 원뜻이 완성시켜 주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귀결시켜 주신다라는 뜻이에요. 결국 하나님은 나에게 구원을, 나에게 또한 어떤 축복으로 귀결시켜 주신다, 완성해 주신다, 마무리해 주신다라는 그런 단어로서 여기서 번역은 바로 보상해 주신다라는 보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내가 하나님 앞에 가게 되면 결국 그 보상은 우리가 받게 됩니다.
신약 성경에서는 생명의 면류관, 어떤 좋은 뭔가를 받게 될 것이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거죠. 또 어떤 하나님께로부터 칭찬, 이런 것들.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보상을 받을 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서도 그건 될래야 될 수 없는 더 큰 보상을 하나님께서 결과적으로 우리에게 주시게 될 거라는 그런 신앙의 고백으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인자하심 영원합니다. 정말 끝까지 영원할 뿐만 아니라 내 안에 하늘만큼 땅만큼 채울래야 채울 수 없을 만큼 충만하다라는 의미도 됩니다. 당신의 소원으로 지으신 것 하나도 버리지 마십시오. 버리지 마십시오. 내 영혼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내 자신을 하나님께 맡겨드립니다. 하나님 절대 나를 멀리하거나 나를 버리거나 하지 마십시오. 나는 그냥 하나님 앞에 탁 달라붙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그걸 알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제 둘째 아들도 어느 날 그런 얘기를 하는 걸 봤습니다. 다 대학생 되고 나이 먹으면 집 떠나서 부모의 잔소리 벗어나서 살고 싶은 게 아마 모든 아이의 생각일 겁니다. 근데 어느 날 제 삼촌이 너는 엄마 품을 왜 엄마 집으로 다시 기어들어왔냐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무슨 소리냐고 나는 그냥 엄마 옆에 탁 달라붙어가지고 다 그 엄마로부터 내가 모든 것들을 다 받아낼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는 걸 들어봤어요. 물론 농담식 얘기였겠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도 그래야 된다. 내가 하나님 떠나서는 뭔 복을 받고 어디 가서 개고생하며 살겠습니까? 그쵸? 그 은혜, 그 인자하심 속에 탁 붙어서 살면 하나님의 그 사랑, 무궁무진한 그 사랑을 내가 받을 것이고 그 무궁무진한 축복을 다 누릴 것이다 라는 그런 영적 욕심, 열망을 여러분들도 갖고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을 체험하는 말씀의 체험, 하나님의 사랑의 눈길과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는 그런 하루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